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여인은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 삶에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소중했던 것을 버리거나 포기했거나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처음에 배우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서 예. 그때는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네. 진짜 그 돈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나만 따라오라는 말씀을 저한테 어느 순간 하셔서 그 버리기가 되게 아직도 사실은 좀만큼 남아 있지만 그거를 완전하게 버리게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서 버릴 땐 되게 아쉬웠는데 버리고 나니까 훨씬 더 가벼워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그런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때는 나에게 너무 소중했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도 너무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때 수가성 여인이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여기 그리심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4장 24절입니다. 장혜원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해야 한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수가성 여인은 질문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그렇죠, 본질적인 거, 또 삶의 태도, 예배의 태도, 어떤 그런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대답을 이 여인이 탁 들었어요. 그리고는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질문 이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탁 알려주시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4장 25절 26절입니다. 손건우님.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인이 좀 많이 놀랐죠.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내 앞에 오신 이분이 누구지? 잠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좀 멸시당했죠. 그렇죠. 대취급받았죠. 그렇죠. 무시당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으로도 안 지나가고 사람들 일부러 멀리 지나가고 얼마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렇죠. 상처가 됐을 텐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주실 거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원하고 있었네요. 염원하고 있었죠. 네. 그것을 사실은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크게 기대하고 산다.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뭘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알려주실 것이다. 네.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죠. 알려주셨죠. 자기는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네.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확실하게 네.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나 앞에 있는 이분이 나한테 오신 이분이 메시아인가 이런 마음을 지금 좀 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알려주실 거라고 했는데 네. 단어 안 했지만 뭔가 저한테 알려주시네요. 이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여인도 대단하네요. 네, 이 여인도 이 여인이 센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을 잘 잡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요. 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좀 어려운 질문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남편이 없다. 야 남편 없다 그러고 또 말하기 어려우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탁 던지고 그렇죠. 이 여인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어떤 선언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그렇죠. 정체를 그냥 단번에 오픈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 여인은 자기의 삶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그 마음에 변화가 생겨나게 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지난번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사람이 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그렇죠. 아니하면. 거듭나지 네.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네. 근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네. 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이 물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길은 누굴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변화됐죠. 변화됐죠. 네. 거듭나게 맞습니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데요. 장미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을 알려주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알려주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죠. 물동이를 내던지는 그렇죠.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더 살펴볼게요. 네. 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를 찾아보면 되겠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자가 버리다. 물동이를 버리다. 버려두고 네. 버렸다는 게 나오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들어가서 동네로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네. 게 나오죠.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 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네. 됩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렸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왔죠. 네. 요즘에는 다 수도가 있습니다만 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와서 이제 물을 떴는데요.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생명, 생명, 생명. 네. 어떤 의미에서요? 어째 물을 마셔야지 우리가 그렇죠. 물을 살아갈 수 마셔야 있으니까. 할 수 네. 있으니까 네. 생명과 연결된 것이다. 네. 장미님? 필요한 것. 필요한 거죠. 네. 내 삶에 꼭 필요해. 왜? 물을 손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물통이 있어야 맞아요. 물을 떠서 집에 갖고 와서 마실 수 있으니까.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제 있을까요? 생각에 그 시절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이랑 다르니까요. 그렇죠. 저건 정말 생계와 관련됐을 것 같아서 중요한 물건이었을 중요한 것 같아요. 물건이죠. 정말요. 막 이름 써놓고 내 거 표시하고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걸 물동이가 쉽게 여러 개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집에 주로 쓰는 물동이 하나 정도.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옷도 평생 한 벌을 입고 그게 없어지면 또 한 벌 구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그런 가재 도구밖에 없었을 때 이 물동이는요. 자기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삶의 도구인 거죠. 네. 그리고 물을 뜨러 갈 때는 이 물동이에 어떻게 보면 의지하는 거예요. 물동이가 깨지지 않길 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 재산의 중요한 것, 또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피로를 채워갔던 의지했던 것, 그런 것을 의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고른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명하고도 직관이 되네요. 그렇죠? 네. 물을 마셔야 되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생각이 감사합니다. 뭔가 생명과 관련돼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물동이는 상징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면 물을 떠오는 도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의 목마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마십니다.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몸에 있는 갈증,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여인에 있었던 인생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이런 설정이 필요했군요. 뭐 그렇죠. 빨래터의 여인을 만나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필이면 물을 뜨는 그렇죠. 여인을 우물. 이렇게 그것도 뭐 야곱의 우물에서 물동이를 가져온 여인을 만났던 것은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이 붙잡고 있는 것, 이 여인이 갈구하는 것,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집약되어 있는 것이 물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이 소중하고 중요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네. 마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예. 그러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죠. 네. 딱 그렇습니다. 물동이가 지금까지 내 삶의 피로를 채워주고 너무나 소중한 도구였는데 물동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옛날에 저도 조그만 때 시골에 살 때 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딱지였어요. 딱지. 네, 딱. 네. 딱지 이렇게. 여하튼 그 딱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해서 낮에 네. 가서 딱지해서 따면 그거를 머리만 밑에 올려놓고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그 다음날 학교 갈 때도 딱지가 잘 있는지 보고 가고 학교 갔다 오면 걔를 또 꺼내가 또 전쟁터에 가서 네, 네. 그렇죠? 동네 전쟁터에 가서 딱지로 전쟁을 하고 또 이기면 전리품으로 딱지를 갖고 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고 그럼 크면 어떻게 돼요? 다 그걸 소용없죠. 불쏘시개로 집어넣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 가치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이 여인이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물동이에 비할 수 없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물동이를 쉽게 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목말랐던
살았던 그동안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채워졌어요. 채워졌다.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예, 있는 예수님으로 예. 채워졌다고 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의 삶은 버렸다는 거예요. 네.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나의 인생과 이제 이별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 되는데 일어나는 일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이 여인의 삶에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네요. 그렇죠. 이 물동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삶의 전환점이 얼마나 드라마틱하네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뀐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물동이를 버려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동이를 버려두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뭐 했습니까?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네로요. 동네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말해야죠. 그렇죠. 동네 네. 아줌마한테 말을. 근데 그 전까지는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는 게 피해 다녔죠. 그렇죠. 피해 다녔죠. 맞아요. 아이고 보기 싫다. 왜? 나한테 상처 주니까. 손가락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나 힘들게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에 물두러 다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동네하고는 멀리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집에 혼자 살다가 남편과 남자들이 또 바뀌는 그런 아마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굳이 피하고 살았던 그 동네로 정신없이 달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특별히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싫고 그렇게 하게 되면 꺼려지게 되면 네. 피하게 되거든요. 네. 안 가게 돼요. 근데 그게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요. 가게 돼 있어요. 상처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어떤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바뀌니까 그렇게 멀리하고 싫어했던 그 동네로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해주죠. 네네. 얼굴 보기도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지금은 이제 가서 얼굴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해 준다. 침 튀기면서 얘기했을 것 그랬을 것 같아요. 같아요. 흥분하면서 그렇죠? 네. 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떻게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9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건우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서 보라. 우리 그때 그렇죠. 송건우님이 해주셨잖아요. 아이고, 그렇죠. 다시 한 번만 똑같아야 좀. 되네요. 와서 보라. 여러분 네.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 있잖아요. 네, 네. 와 보라, 네. 와서 볼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와 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 누구예요? 이 여인보다 먼저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맞아요. 네. 그 요한의 제자 둘이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머무십니까? 그랬더니 네. 와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런데 이 용어를 누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 여인이 여인이 여인이요.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그 사람의 언어를 따라 쓰게 되든가요? 좋아할 때? 좋아할 때, 맞아요. 혹은 존경할 때, 존경할 때, 믿을 때, 믿을 신뢰할 때, 때, 막 절대적인 영향력이 나한테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이야. 이것은 이 여인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 하셨는데 이제 이 여인이 사람들에 가서 와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을 맞이해서 저 고향에 내려가서 저희 누님이 세 분인데 셋째 누님 댁에 갔어요. 네. 그때 누님께서 점심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상에 둘러 앉았어요. 그때 이제 누님의 딸 조카죠 저한테. 네. 조카가 2살, 3살쯤 돼서 말을 이제 좀 배워서 하는 여자였는데 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있었는데 얘가 밥을 갑자기 먹다가 자기 엄마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물 줄까? 엄마 물 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무슨 물을 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니 저희 누님 벌떡 일어나서 물을 컵에 따라서 얘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물을 엄마가 매번 물을 주셨구나. 물 줄까 하는 거를 그냥 물 주세요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네. 얘는 물 주세요를 안 들어봤어. 네, 그렇죠. 그런데 엄마가 지가 목마를 좀 되면 주은아 물 줄까? 네. 물 줄까 하니까 물 줄까라고 하는 말을 하면 물을 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얘가 엄마 물 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엄마 말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 심지어 이 여인의 언어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언어의 일부를 따라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다, 메시아야.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렇죠. 찾았어. 그런, 네. 발견했어.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지 않느냐. 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차별받고 서러움 당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실 거라고 했는데 나를 알아주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나 있는 모습을 받아주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님.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사람들도 신기했지 않았겠어요? 네. 예, 혼자 살던 여인이 물들어 가도 만날 수 없었던, 일부러 피하고 살았다는 걸 사람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 여인이 갑자기 동네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을 불러 모으더니, 그렇죠? 내가 지금 했던 그 일들을 다 나한테 말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당황하게 됐을 것 저 같고, 그렇죠? 같으면 그 당당한 모습에 이게 뭐지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 여인 달라졌네, 다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마을에 오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혼자 살면서도 필요한 게 있었으면 가끔 우리 지금 말하면 시장 가고 마트는 들렀겠죠. 네. 그래도 얼굴 가리고 마스크 쓰고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몰래 말 없이 갔던 그 여인인데 지금은 동네 마당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와,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 happened. 진짜 뭔 일이 생겼구나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죠. 제가 뭘 들은 거죠? 뭔가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말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주저함이 없지. 주저함이 없죠. 네. 거침이 없죠.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네. 있죠.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한 것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왔어요. 예수님한테로 갔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여인이 이제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전도를 한 거네요. 간증을 하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전도하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획기적인 변화는 있습니다. 네. 야,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할 게 저는 있으시면 목사님 네. 오늘 이게 약간 다른 내용일지 모르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오늘 마음에 네. 느꼈는데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따돌림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하고 힘든 문제예요. 해결하기도 그렇죠. 힘든데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파트에서 이 여인이 어쩌면 그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따돌림으로 인한 네. 왕따죠. 광따죠. 그게 인생에서 정말 치명적으로 괴로움 속에 사람을 몰아넣더라고요. 그렇죠. 자살까지도 그렇죠. 하게 네. 만드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하나로 인생이 모든 게 치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네.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겪는 그 엄청난 고통 그럼 그게 단번에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아까 계속 네. 들더라고요. 딱 그러네요. 정말 이 여인도 그렇죠. 보세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수님과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짧은 만남이 이 여인의 모든 걸 바꿔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만남이 있으면 정말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고는님 혹시 또 느끼시는 거는? 항상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항상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여인도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살았을 텐데 그 기대한 삶 하지 않은 삶 속에 불쑥 나타나신 분이 자기를 이 아픔과 고통을 다 들어주시고 그걸 변화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니까 저도 삶을 통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누군가에게도 그럴 때가 올 것이고 근데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인은 왜 물동이를 버렸을까? 그런 주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들을 살려준 아빠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